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도의 저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렇죠? 근데 여기 들어오면 시원해요. 낮에 어디 뜨거워서 갈 데 없거든요. 뭐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자,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백만장자잖아요. 그 어떤 이 기자가 이제 기자가 신빙으로 된 기자인데 이 데일 카네기한테 가서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느냐고. 카네기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느냐고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서랍을 또 열고 거기에 그 뭔 서류 하나를 꺼내 가지고 이 사람 기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 보니까 거기 사람 그 성공적인 이런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507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면서 이 사람들을 전부 507명을 다니면서 인터뷰를 다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정리해가지고 자기한테 오면은 백만장자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 507명을 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507명을 다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자기가 결론적으로 얻은 게 뭐냐 하면 이러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성공의 비결이 13가지예요. 그 13가지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는 이 결론을 이 기자가 얻었어요. 그래서 카네기한테 이제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카네기가 물었어요. 내가 인터뷰 하라는 대로 다 했느냐 그러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백만장자에게 되는 비결을 안 가르쳐줘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백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자를 때려치우고 사업을 해서 정말 백만장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계에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그냥 팔자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운이 따랐겠지, 아니면 그 부모가 많은 거 물려줬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아주 쉬워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다 부흥하는 교회의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비판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잘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을까, 그 비결을 내가 잘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을 무조건 욕하고 일본을 갖다가 막 나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절대로 능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일본이 잘하는 걸 잘 본받으려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잘하는지 그걸 보고 내가 그 아이를 가까이 하면서 그걸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공부를 잘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야고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늘 우리가 겸손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늘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물리쳐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물리쳐도 비참해지게 되는데 하나님 물리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거든. 이게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유교의 문화고 불교의 문화고 그 다음에 샤머니즘, 무당 문화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무당기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 중들처럼 이런 이 절간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교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고, 이런 그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개혁교회예요. 우리는 자꾸 개혁돼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 이게 자꾸 개혁돼야 돼요. 우리가 버릴 게 뭐가 있는가, 끊을 게 뭐가 있는가, 고칠 게 뭐가 있는가, 자꾸 고치고 그래서 우리는 오리지널 순수한 복음의 사람, 기독교적인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교인으로 우리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시체를 무서워해요.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이 뒷간 화장실이 멀리 있었어요. 꼭 이렇게 그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려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그 옛날에는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화장실은 이렇게 막 귀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는 막 덜덜덜덜 떨리고, 그래가지고 막 겁을 먹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귀신 나오는 줄 알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시체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렇죠? 시체를 무서워해요. 시체가 막 시체 속에서 귀신 나오는 걸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기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시체를 아주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시체에 막 키스하고 막 이렇게 해요. 굉장히 가까이 해요. 근데 우리는 시체를 굉장히 멀리하고 깨름직하게 생각을 하고, 막 그게 귀신 나온 줄 알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요. 그래서 멀리 장례 할 때 멀리 갖다 묻고 그래요. 그 외국 사람 안 그래요. 교회 마당에 갖다 묻고, 교회 그 밑에 지하실에 묻고 이렇게 다 가까이 해요. 이게 우리 문화의 문제거든. 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고기.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유럽 사람들은 고기를 잘 먹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 고기 먹는데 양고기, 소고기 뭐 이런 고기, 그 고기를 어디 가져가냐, 먼저 신전에 갖다 바쳐요. 신전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나서 그걸 시장에 내다 또 이렇게 팔게 되는 거거든. 이게 그 고기를 사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시장에 가면 고기를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전에 가면 고기를 살 수 있어요. 그 신전의 고기는 또 싸게 팔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사러 가겠어요? 신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신전에 이제 이 제물이 되었던 그걸 이제 사람들이 사가지고 먹는 거거든. 이게요. 왜? 더 싸니까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먹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느냐, 못 먹느냐, 어떤 이런 논쟁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이게 뭐 우상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절하고 뭐 하는 거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 고기 갖다 놨다 가져온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 내가 우상 숭배하는 데 같이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상 먹으면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을 바쳐진 그런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그 집사님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얘기하더라고. 보니까요, 이제 이웃집에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뭐 제사 지낸 그 음식을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거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논쟁하고, 어떤 사람은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간 사람 당신 먹어라 먹어. 그래가지고 안 먹고 이러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음식 갖다 주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그 우상 제물을 먹어 오던 사람이 그 이제 교회에 나가서 이걸 안 먹으려 그래도 그렇고 먹으려 그래도 그렇고 뭐 이렇게 헷갈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제물을 먹으면 또 꺼림칙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기 저쪽에 우리 가자동 교회에 있을 때 거기 권사님이 꼭 제사를 지내요. 제가 이게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요. 저 권사님은요 집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랬어요. 그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도 교회 나오면서 집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네.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친척 할머니가 꼭 전에 보면은요, 그 아들이 군대 갔는데 집에서 밥을 요렇게 떠놓더라고요. 그 밥을 왜 떠놓냐 그러니까, 아유 아들 아들 대신 이렇게 밥을 떠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태국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또 절강 갔다가 양다리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불교 문화에 젖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절간을 끊게 되면 그 중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좋은 게 좋지, 이쪽에 내가 좋아했다가 저쪽에 이제 부처가 노해가지고 이제 또 나를 벼락을 때리면 내가 이제 망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못 끊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전에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 처음 교회 나오겠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뭐 우상 막 물건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그 손을 못 대니까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적이 있는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저녁에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소리 내가지고 계속 읽고 십자가를 뒤에 세워놓고 그렇게 주무시라고. 아이고 그랬더니 뭐 잠이 오더래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하여튼 이 우상도 끊으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화를 내가지고 내한테 무슨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저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사 갈 때도 보면은요, 꼭 손 없는 날 골라서 그 날짜를 잡아가지고 또 딸 결혼식 한다 그러는데, 아이고 뭐 사람들이 날짜를 잘 잡아야 된다, 시간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 시간을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물어가고 저거 시간이 아주 이게 참 좋은 시간이라 그때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그때 이제 이 결혼식 하겠다고 이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날짜 잡으러 다니고,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날 아무나 가면 안 되고, 아무나 가면 그날 복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손 없는 날 이 손이 없는 날 뭔지 알아요? 그 손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귀신이 그날 쉬는 날 그 말이요. 이제 그런 날을 정해가지고 이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철밥통이 왔다 갔다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손 없는 날이요. 그날 전체 이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날짜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사한다니까, 이게. 그 다음에 또 교인인데 이 우상 제물을 절대로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 제물, 우상에게 이제 제사 지낸 음식을 절대로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 내가 우상 제사에 참여한 이런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안 섬기지만 우상에 드린 이 제물도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아니 그 귀신이 그 와서 입자국 있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침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절대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사 지내는 거 절대로 안 먹는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상은 원래 없는 거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한 것뿐이지 우상은 원래 없는 거다.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저 우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다.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차려 놓고 뭐 이렇게 이 부처라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우상 단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지. 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게 다 그 음식 주는 거니까 얼마든지 자유하고 먹을 수 있다. 깨름직한 거 없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드세요? 깨름직해요? 그래도 제사 음식은 깨름직해요? 저희 저 시골에서 보니까 제사 음식 가져왔는데 안 먹더라고요. 안 먹어요. 교회 다니는데 안 먹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자, 이 말씀, 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상 없어요. 우상신 없어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끄림직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음식 갖다 놔는 것 뿐이고 음식은 음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아무 끄림직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고기 먹는 사람이 고기 못 먹는 사람들 보고 아유 교회 나가면 믿음이 이거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어떻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 먹고 그렇게 벌벌 떨고 그렇게 우상제물 앞에서 그러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자기가 확실히 알고 자기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우상을 섬겨온 사람들이 쉽게 그 우상을 끊기라고 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요. 그런 문화 속에도 쭉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사 지나왔는데 제사는 조상에 대한 이게 그 인사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잘 못 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우상제물 못 먹는 사람은 아니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상에 제사한 걸 그렇게 먹으면서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우상에 참여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 사람이 그 속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문화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 약한 사람들, 아직도 믿음이 좀 약하고 용기가 없는 사람들,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우상 제물 앞에서 이 깨름직함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못 먹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본은 교회가 1%도 안 돼요. 일본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자,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이 동네마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 절을 하면 돼, 안 돼요? 일본 사람들 지금도 일본 그 야스쿠니 신사에 가가지고 거기 일본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참배해요. 그런데 일본 교회는 아무 거기 반응 없어요. 그래서 일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벌떼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일본은 그렇게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일본의 이 지도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 야스쿠니 신사 앞에 가가지고 거기에 참배할 때 그 사람은 공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일본 기독교가 살아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죽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우리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하는 건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러면 다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그거는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이거 생명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을 대우를 세우는. 자, 우리가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한 분뿐이고 다른 거는 전부 다 우상이고, 우상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다 음식을 갖다 놓은 거, 음식은 음식일 뿐이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거 먹을 수 있다, 이런 지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식에 못 따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이 예를 들어서 포도주 한 잔 있어요. 자, 포도주 여기 있어요. 자, 이거 한 잔 먹으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죄요? 먹으면? 왜 헷갈려요? 담배 피우는 게 죄요, 아니요? 그럼 피워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 맥주 한 잔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없어요. 유럽에 가면 전부 다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은 물 마듯이 먹어요. 이 사람들은요. 유럽에서는. 그럼 우리는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맥주 지금 한 잔씩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죄요? 제가 여러분 보는 앞에서 맥주를 한 잔 떡 마셨어요. 그러면 목사가 죄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죄요? 안 되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죄는 안 돼요.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볼 때 시험 드는 거예요. 아, 목사가 술을 먹더라. 시험 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기 먹는 거, 자기 고기 이거 음식인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에 갖다 놨는 거, 이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자유해요. 그렇지만 이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 그랬어요. 이 맥주 한 잔 먹는 거 죄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렇지만 이걸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때 코 골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코골이가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코골이 자기가 어떻게 고는 줄도 모르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는 코 고는 거 자유요. 그러나 옆 사람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디 피해야 되지. 아, 지난번에 우리 목사 둘이 갔을 때 김대신 목사가 잠을 못 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냥 오토바이 달리는 소리 달려가지고 잠을 못 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바꾸지, 진짜 바꿔가지고 그렇게 그 양반하고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비켜줘야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갖다 그렇게 해롭게 그렇게 밤새도 잠을 못 자게 그렇게 해가지고 낮에 갈래 하게 이렇게 만들어 되겠어요? 이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함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기가 안다고 이렇게 떠벌리는 그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알 것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얘기예요. 늘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뭘 조금 배우고 안다 그러면요, 조금 교만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쉽게 교만해질 수 있고 사람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도 알 걸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지식 위에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게 되면 사랑은 덮어주고 사랑은 감싸주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다고?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교회에 난리를 쳐놓는 거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없고 지식만 많다 보니까 사람이 교만이 뻗쳐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깎아놓고 빚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이 말을 하나요? 우상이 뭘 웃긴 하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오랫동안 섬겨오던 사람은 그 우상 제물을 그걸 대하게 될 때 뭔가 깨름직한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문화가 우리가 문화 생활을 쭉 해왔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아직도 유교 문화, 그 다음에 또 아주 불교 문화 이런 걸로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불교는요, 이 좌우 초파일만 되면 온 종로 내거리를 쓸어버려요. 기독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기독교가 십자가 앞세우고 정말 부활절 문화를 갖다가 이 나라 완전히 심어놓고 이 사순절 그 다음에 이런 그 절기를 갖다가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문화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 기독교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사 문제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제가 전도할 때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이 제사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내가 그 성경을 가르쳐 드리고 그 문화를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문화 바꾼다는 게. 오랫동안 우리가 이런 유교 문화에 찌들어 왔는데 이걸 바꾼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늘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런 문화 속에 젖어온 분이 갑자기 확 바뀌어지느냐? 그렇게 되질 않아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해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다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서서히 이 기독교 문화로 이렇게 잘 이제 끌어들여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지금은 우상 제물을 못 먹더라도 이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서고 성경을 바로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갖게 될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 하나님께 주신 음식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이 아직도 이런 그 다른 문화 속에 있다면은 서서히 기독교 문화로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저 사람이 고기 먹을 수 있고 나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럴 날이 오리라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이제 제사도 다 치우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만 바로 하게 되면 제사 문화도 다 없애게 되고 이제 저라는 거 다 없애게 되고 다 없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요, 이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상대방이 혹 실족하고 잘못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나는 자유하고 얼마든지 내가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혹 시험 들고 그럴 수 있다면 내가 고기 먹는 거 좀 자제해야 하고 언젠가 저 사람이 이 문화를 우리 기독교 문화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같이 고기도 먹고 같이 제사 음식을 같이 먹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같이 함께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참고 기다리자, 그런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당장 이 뭐 완전히 때리 부시고 완전히 막 이렇게 기독교로 돌아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 지낸다 그래가지고 너무 막 핍박하고 그럴 거 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똑바로 들어가고 똑바로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걸 자동적으로 다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기다리고 도와주고 이렇게 참고 사랑으로 덕으로 이렇게 잘 인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거는 신앙 기본적인 이 기독교 진리가 확고하게 그 마음 바탕에 세워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옷은 서서히 이렇게 새롭게 기독교 옷으로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확실하게 순전한 이 믿음, 자유로운,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말 이 복음으로 이 기독교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직도 이런 기독교 문화, 그 다음에 또 세상 문화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은 잘 참고 견디면서 이 기독교 문화로 잘 이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이해하고 또 기다릴 줄 알고 내가 사랑으로 그들을 잘 이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여름 행사들 이제 아동부 성경학교 수련회, 이 청년의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이 모든 일을 놓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도의 저녁에 주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잘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화가 또 우리 기독교 문화와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성도들 끝까지 사랑으로 덕으로 하나님 잘 저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감동 감화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에게 성령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잘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사들, 아버지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아버지 여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날씨에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이 하는 이 일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